하고 연약하여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선이 약하여지고 주님께 집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약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모든 시간 그 모든 은혜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곳에 저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볼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힘입어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시작을 이해하고 원래 시작. 잃어버린 나의 눈을 찾게 하소서. 꺼져나가는 열정을 다시 되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발 앞에서 눈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나는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이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잃어버린 나의 눈을 찾게 하소서. 꺼져나가는 열정을 다시 되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눈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없으신 지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걷지 않으신 꺼져가는 눈물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어림없으신 지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지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얻을 수 없는 그 사랑 예수 썩은 내 욕심 주님이 쓰시면 덫에 걸려있고 주님이 쓰시면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날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바꾸리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기되어 나는 박사시켜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3일간의 시간을 보호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3일 동안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역사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께서 저희를 기억하시고 주의 선하심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큰 은혜로 저희들을 도우시고 주님의 큰 기쁨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선하심으로 이 시간 온 이 예배 장소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온전히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기쁨과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되오니 주여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뭘 어떻게 작동을 해놨는지를 모르겠네요. 해놨어. 예, 눌러도 막 자꾸 돌아가네. 예.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9장 찬송 드리고 김다현 선생님이 기도 드립니다.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흩어졌던 마음을 모아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해마다 믿음의 결단과 계획을 꿈꾸었지만 점점 느슨해지고 눈앞에 있는 상황과 미래에 대한 낙심과 염려했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구하기보다는 미래를 걷어가는 데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염려를 내려놓고 우리의 앞날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길 원합니다.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나의 계획이 아니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약속을 붙드는 인내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성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요성이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남아나웃에서 훈련을 받아 귀한 주의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음성을 통해 주님의 자녀로서 나아갈 방향을 바라보게 하시고 2026년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이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포하는 말씀이 지친 심령에는 위로가 되고 흔들리는 믿음에는 지침표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지식으로 쌓이지 않게 하시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살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 함께 받들어 합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고 겪게 될 일들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등불에 대한 기름을 예비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름이 없어서 꺼져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마지막 때의 문제가 뭔가? 기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등은 있으나 기름이 없으면 불을 밝힐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름이 부족하여서 불이 꺼져가는 그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혼인잔치집에 문이 닫혔다고 했습니다. 이 기름을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성령 충만이 왜 중요한가? 성령 충만은 나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게 하는 주님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없으면요, 보면은요,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가. 성령 은혜를 강하게 받고 나면 기도 소리가 달라집니다. 기도 소리가 달라지고 힘이 있어요. 그리고 봉사하는 데도 보면은 힘이 있어 보이고, 아니면 다 이게 봉사하는 손도 내려와 버리고, 기도하는 데도 힘이 없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기름 준비, 등불 준비를 먼저 하셨으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기름 준비, 성령 충만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달란트 비유는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결산을 하자 주인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 것이 아닌 주님이 맡긴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 제일 잘 사는 사람인가? 내 것이다라고 생각을 비워야 된다는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욕심, 내 계획, 이렇게 되거든요. 청지기 정신은 그냥 맡겼어. 맡은 일에 충성하면 되는 거야. 주인이 줄 갖다 줘라 하면 예. 저 사람한테 가서 받아와 그러면 예. 이 청지기잖아요. 우리가 이런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맡긴 달란트를 남긴 자와 묻어둔 자, 이 엄청난 그 현실이 일어난 것이잖아요. 남긴 자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묻어둔 자는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것도 가장 작게 받은 사람. 그 사람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하면요.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그 1달란트만 열심히 남기면 2달란트만 되면 돼요. 근데 땅에서 묻어뒀다 그랬어요. 왜 감추어뒀는가? 여기에 보면은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당신의 것을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은 왜 남길 수 없었는가 보면은요, 주인에 대한 오해를 했어요. 주인을 잘못 생각한 거야.
이것이 그가 장사를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다. 손해봐서 이 한 달란트도 없어버리면 우리 주인은 푸른 사람이라 아주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어서 주인한테 이 한 달란트마저 이게 내가 뭐 이걸 남기지 못하고 손해보면 나는 이제 주인한테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땅에 묻어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종들의 뭐가 우리가 필요한가? 달란트를 남기는 종이 되려면 종이 주인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 주인에 대한 오해가 이 종은 그것도 뺏기고 쫓겨나게 된 것이잖아요. 이게 다른 거 아니에요. 주인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어요. 예. 근데 요즘 종들은 또 무슨 오해를 하는가?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이제 마지막 종들이 오해에 주인이 드디어 온다. 예수님 어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하고 나하고 잘 소통이 안 될까요? 사람들이 별로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막 전화 오고 이런 것도 없어요. 제가 어제 안 갔으면은 전화 와야 되는데 노 회장님 분회장만 왔어요. 분회장만 왔어요. 그래서 내가 노예 총회를 안 간데도 관심이 없구나. 율랑도 목사님. 나는 사람들이 왜 나를 안 좋아하고 소통이 안 될까? 그거에 안 좋아할 수밖에 없지. 엉뚱한 데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을 바라보는 데 같이 관심 가지고 같이 바라보는데 그거 바라보는 거는 전혀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이 안 친하는 게요. 가까이 하지 않는 거야. 같은 데를 봐야 같이 재미가 있고 막 이야기거리가 있는데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보. 그러니 그 사람하고 뭔 재미가 있겠어? 뭘 말을 하겠어? 제가 뭔 데를 바라볼까요? 그래서 웃음이 났어요. 네. 그래서 근데 또 나중에 목사님이 못 가서 너무 아주 아쉬웠다. 목사님 가서 은혜를 철철 넘치게 받을 텐데 넘치게 철철철 받았을 텐데 얼마나 속상했어요. 막 또 이렇게 또 한 분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참 서로 엉뚱한 데를 바라보는구나. 서로 엉뚱한 데를 바라보는. 제가 그 노예에 올렸어요. 그거를 내용을 올려서 제가 비례를 비고는 이렇게 놓고 듣고 있었어요. 듣고 있는데 제 눈에 뭐가 이렇게 쫙 펼쳐지는가 보면요. 물이 항상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맑은 물이 흘러가거든요. 예배 때 제가 이제 눈을 감고 있든지 기도를 할 때든지 물이 맑고 깨끗한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물이 뿌연 거예요. 뿌여가지고는 가랑잎하고 꼭 저기에 그 샘파 갖고 도랑 다 망쳐놓은 거지. 그런 그거예요. 뭐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뭐 잘못됐나? 이 목사가 뭐 잘못됐나? 막 이러면서 주요 이게 뭐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없어졌는데 또 이따 또 거기 또 떠오르는 거야.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근데 나중에는 그것이 뭔가를 알았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생수가 이 자리에 흘러야 되고 강단에서 이게 흘러야지만 여러분의 영에 흘러가고 그 흐름이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가는 거예요.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것을 주님 왜 보여주셨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해가 돼서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저는 빼주셨군요. 저를 빼주셨군요.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가. 월요일 날 이제 김성원 목사님이 기도하러 왔었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다 머리가 다 안수를 하고 다니더래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 마음이 막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 그래서 저도 감사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부족한데 예배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데 주님은 오셔서 여전히 우리 그 순종하려고 애쓰는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들을 보시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의 은혜가 그만큼 더 커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 부족해서 못해요. 오늘 김유라 지사님 찬송 어디 가서 잘 골랐대요. 아주 찬송 어디 가서 우리 은혜로운 찬송을 골라고. 찬송 인도하는 것이 뭔 줄 아냐? 장사하는 것과 같다. 이러는 거야. 제가 찬송을 보고 있는데 찬송이 앞에서 찬송하는 것이 장사하는 것과 같다. 장사꾼이 장사. 저 사람이 뭔가 관심이 있어 보이면은 적극적으로 더 소개를 하고 이렇게 막 한 번 더 좋다고 하고 이래야 되는데 하다 또 끊어버리고 한 번하고 휙 지나가 버려. 저쪽이 지금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냥 휙 지나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장사꾼의 그것이 네가 아직 터득이 안 돼서 그렇다. 이게 찬송을 하면서도 이 영적인 분위기를 주님이 지금 이 찬송을 주님이 잡수시거든요. 주님이 잡수시는 거야. 이 찬송을 우리는 입 벌리고 하니까 소리만 나가는 줄 알지만요. 진공청소요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쫙 빨아들여서 하늘 보좌에 상달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잘 될 때 있잖아요. 기도의 힘이 힘이 기도가 잘 될 때 있어요. 그때는 주님이요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기도를 받으셔갖고 쫙 빨아서 하늘 보좌에서 받으시고 잡수는 거예요. 요거를 잘 모르니까 그거를 주님이 잡수시네. 정말 찬송이 은혜가 되네. 이러면 그 주님 잡수는 거거든요. 찬송이 뭐 더 쉬워지는 거야. 마음이 더 기뻐지는 거야. 그런데 막 보니까 제가 아이고 우리 어디서 찬송을 잘 골랐네. 은혜가 되네. 하는데 또 그냥 모르고 또 딴 거 넘어간 거야. 주여 어디서 골랐는지 인철이가 골라줬구나. 어디서 찬송을 참 은혜롭게 골랐는데 장사를 잘 못하고 있네. 파는 걸 잘 팔아야 되는 지금 그냥 사세요 한번 해놓고 그래요? 하면 훌떡거려 갖고 그냥 하늘에 저기 치우는. 예. 이거는요 여기 보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하셔야 돼. 다 똑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이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혜를요 강력하게 하나님이 확 부으실 때 그때 여러분이 팍 뚫리는 거예요. 네. 저거는요 지난 월요일 날요 감사님 또 쉬게 해갖고 또 막 눈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은혜 주시려고 전선은요 막 몇십만 볼트가 지금 쫙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힘이 능력이에요. 왜 안 통해? 우리가 왜 감전이 안 될까요? 감전이 왜 안 될까? 감전이 안 되도록 막는 뭐가 있는 거야. 그거를 치워야 돼. 그거를 감전이 안 되게 하는 그거를 치워야 돼. 그게 뭐야? 그게 우리 생각이 우리 생활이야. 그날 우리 이하나 집사 기도해 주셔서 나는 나 잡고 질 뻔했어요. 예, 얼마나 기도를 해주고 났는데 제가 이거는 그냥 은혜를 주는 게 아니다. 그냥 주님이 확 붙는 마음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손을 띄고 앞으로 가려는데 몸이 제가 휘청해 돌아가고 막 나 잡아질 뻔했더니 니 나 잡아지면 큰일 났다. 이제 이 운동 감각을 다 죽어가고 나 잡아졌으면 이제 팔 하나 나간다 생각하고 정신을 차려지가 막 휘청휘청 하다가 앞으로 갔거든요. 궁금하더라고. 제가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은혜 준 것도 나만 이런가? 제가 어제 물어봤어요. 그날 월요일하고 됐어. 그냥 평상시는 은혜를 붙는 것 같은데 그날은 완전히 막 때려 붙는 거지.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가만히 기도 소리를 들어봤거든요. 기도 소리가 더 힘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여러분들이 언제 은혜를 줄지 모르는 거야. 언제는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주는 거야. 우리 맘대로가 아니야. 하나님이 언제 주고 싶다고 하면은 그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돼요?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우리가 주님하고 항상 통하도록 이 전기를 잡을 때 고무장갑이 끼면 안 통하잖아요. 전기를 막는 걸 내가 감전이 못 되도록 막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감전이 못 되게 막고 있는 그것을 날마다 걷어내며 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어느 날 나를 신방을 하시는데 하나님은요 수만 볼트예요. 수만 볼트. 어떤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를 3000볼트로 좀 나를 은혜를 주십시오. 진짜 그러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막 불이 화끈하고 지나가는지 집에 와서 보니까 콧등이고 훑어도 허물이 이러다 벗겨졌더래요. 허물이 콧등도 벗겨졌대요.
하나님의 불이 이런 불이야. 왜 감전이 안 되고 우리 생도 생동원이니까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왜 이렇게 감전이 안 될까? 감전이 안 되게 막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여러분 생각을 비우시기를 바래요. 성령님이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세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세요. 저 오늘 또 깜짝 놀랐어요. 오늘 만두가 저기 냉장고 김치 냉장고 들었더라고. 없는 줄 알았는데 이거를 이제 저 전도팀을 갖다 튀에다가 구워다가 줘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또 주한이가 얼른 또 주영이 다 주워 먹었으면 또 괜히 말만 했다가 주지도 못한 확인을 하고 이제 해야지 했는데 사모님 보고 만두가 있대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주영이가 안 뺏겼으니까 이제 내가 오늘 튀겨갔네. 만두를 튀겨다가 이제 그 자리로 놓고 전도사님이 기도를 하길래 제가 의자에 가서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앉으니까 여기서 막 등에서 여기서 막 불이 막 하나님 만두 튀기는 게 좋아서 그러시는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걸 좋아하시는가? 막 이런 생각들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전도팀들이 모이더라. 그래도 막 그래. 나 이게 여기에 막 오늘 불인 것 같은데 여기 손 좀 대봐. 이상한데? 막 이랬더니 어디가 오늘 막 근데 하나님이 월요일 날에요. 김성원 목사님 와서 기도를 했잖아요. 불이 있는 자들이 자꾸 모여서 이제는 큰 불을 만든다. 큰 불을 만든다. 그러니까 그 불이 뭐 몇만도 불이 될런지는 모르죠. 예. 그러니까 뭐 장영사님은 몰라 기도하는데 제가 그 가서 앉으니까 뭐가 막 확 왔디야. 뭐가 영주로 확 왔대. 주영이가 그저께는 거기에서 목사님 어제 앉는데 거기서 마귀가 확 나갔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마귀식이 있나 이러고 왔는데 없는 것 같아. 불이 자꾸 오는 거 보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 우리를 더 큰 불을 이루어서 횃불 되게 하시는 거야. 횃불이 되면 어떻게 하는가? 금천동에 거기 불이 있다네. 금천동에 거기 막 불이 탄다네. 거기만 가면 막 불을 가지고 붙여갖고 온다는데 이게 돼야 돼. 이거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더디 오리라 이런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 예, 또 우리가 뭐를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 나 같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을 목사님이 그래요. 저를 보고 너 목사는 받은 복이 너무 커서 고난이 많다 이래요. 받은 복이 너무 커서 고난이 많다. 그래서 제가 뭔 복을 받았는데요. 받던 것도 없는데요. 너는 내가 부러워하는 것을 다 가졌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뭐가 있어요? 내가 꿈에도 니네 집에 가면 없는 게 없어서 내가 거문 앞에 서면은 하도 다 같이 해서 부끄러워서 그냥 내 모습을 보면 그래서 그냥 돌아와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의 지금 고난의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뜻,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들이.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도 참 고난이 참 거기까지 가기까지 고난이 많지. 왜요? 무슨 고난인데요? 막 돌멩이 같이 띵글띵글한 사람도 그 앞에서 막 매끌한 돌로 만들어 놓는다. 이 사명이니까 그걸 고난 없이는 그렇게 그런 사명을 감당할 종으로 못 쓴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심하겠어? 마음고생이. 육신의 다른 곳으로 못 입고 못 입어서 부족함이 있어서가 고생이 아니라 마음고생이죠. 거기까지 가는 것이 참 힘들겠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가 모두가 다 저 앞에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보면서 고치게 하면 안 되네. 그럼 자기를 자꾸 고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다. 저 앞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나를 고쳐야 됩니다. 예, 그것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 말랑말랑한 사람이 된다. 말랑말랑한 사람이 되면은 말랑말랑하다는 거는
이 속에 뿌렁지가 다 빠지고 없는 거야. 심이 고구마 싱 들어오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안 내버리잖아. 잘못 썼다고. 그게 심이 없어졌나. 예. 왜 여기서 말랑말랑한 것은 내 생각과 인본주의 이게 다 빠져나가고 예수님을 닮은 상태가 말랑말랑이래요. 말랑말랑. 그러면서 그날 그 4명이 앉아서 점심을 먹는데 여기 우리가 다 4명이 앉았지. 우리는 다 예수님을 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 그렇지만 우리 네 사람 속은 다 달라. 다 달라. 같을 수가 없어. 네, 여러분 우리가 말랑말랑해야지 주님과 같아져야 돼. 네, 주님과 같아져야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그날이 영광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유리한 조건이에요. 주님이 안 계시는데 주님 여기 좀 오시라고 나가갖고 뭐 여러분들이 모셔드린다고 오시겠어요? 주님이 자발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여기 예수님이 계시나 깜짝 놀랐어요.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앞으로 횃불을 모은다. 불이 모아지면 큰 불이 된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이제 오해하지 않아야 되고 바르게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길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종말에 있게 될 비유 3가지에서 기름 등불을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기름 준비가 가장 우선이다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기름 준비는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해야 맡은 일에 충성할 수 있고 기름이 충만해야지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다. 은혜 떨어지면 똑같아요. 은혜 떨어지면 은혜가 있을 때는 막 지 먹을 것도 다 갖다 줘. 지가 먹을 것도 다 갖다 줘. 제가 오늘이 생일이 떠는 거야. 이 생일이 뭐야 도대체. 누구 생일? 저 김성순 목사님이 생일이 턱 떴어요. 또 예린이가 또 생일. 야는 또 왜 오늘이 생일이요? 김성순 사모님 보는데 그 집 딸이 목사님이 보는데 밤 12시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그때 나 치킨을 왜 사줬어요? 자기야가 전화가 와요. 그래서 내가 너를 좋아하니까 사줬지. 그때 맛있었어요. 이렇게 그래 또 사줄게. 그래서 엄마 생일이어서 오늘 내가 그 바사삭 치킨을 사줘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 생일 누르고 선물하기를 눌렀어요. 눌러갖고 찾아보면 바사삭이 안 보여. 근데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걸 덮어 쓰고 있는 따뜻한 담요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이 목사님 기도하는데 이거 쓰면 좋겠다. 이 마음이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에는 이제 할 줄 모르니까 장바구니에다 담아놨게 놨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그래야지 김연아 지사님 오기를 기다리는 거지. 이걸 사달라고 이제. 그래가지고는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고 목사님 전기 이거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이러는데 그래. 나중에서 이제 이야기해. 혼자 교회에 이게 난로 불을 켜보라니까 이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안 가서 집에서 준비를 하고 예배 때만 가고 이런 애로점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는데 정말 땡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 재림 때 문제는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자리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오른편에는 양이 서는 거야. 왼편에는 염소가 서는 거야. 그 여러분들이 긴장 안 되겠어요? 여기 앉았으니까 뭐 양인지 염소인지 뭐 그때 가봐야 하는 거야.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게 되면요. 간이 쪼그라들 거야. 주님의 나라 오른편에 그건 주님 마음대로잖아요. 주님 입에서 뭔 말이 떨어질지. 우리가 가장 영성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마지막 때의 이 심판의 때를 내가 영으로 텔레비나 어떤 데서 카메라를 가도 쫙 비춰주는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현장에서 영으로 그 재림 때에 일어날 사건을 믿음으로 쫙 이렇게 볼 수 있다라면요, 그 사람이 가장 영성이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요, 그 순간을 내가 딱 당겨보면은 그 순간에 정신이 확 돌겠죠. 이렇게 예수님 따르면 큰일 나겠다. 자신을 바로 잡게 되는 은혜가 그 순간순간에 일어나게 되는 거야. 이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냥 날마다 가는 거야. 날마다 그날이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 근데 순간에 재림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딱 하나님 나에게 영으로 보고 느끼게 되면 그러지. 그러면 안 되지. 이러니까 우리가 바로 내 자리를 찾아서 서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 되고 영벌이 결정되는 순간, 그 다음에 펼쳐질 세상은요, 영생의 나라에서 영원한가, 영벌의 나라에서 영원한가. 영혼은 영혼인데 생명에서 영원한가, 영벌에서 처주에서 영원한가, 이거잖아요. 이 현장, 이때의 이 현장을, 이 비밀을 오늘 내가 예배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내 선한 삶의 자리에까지 이거를 쫙 당겨볼 수 있다면, 크게 느낄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영성이에요. 예, 참 어려워요. 오늘도 제가 그 얘기를 하고 또 찔렸어요. 할 수가 없네요. 참 할 수가 없네요. 우리 주영이가 장모님한테 육회가 먹고 싶다고 저를 육회를 해달라고 줬어요. 먹을 안 먹으지 시큼 먹으라 다 시큼 먹어가지고 어제 육회 먹고 오늘 또 사모님이 또 그거를 또 볶아가지고 그래 또 사모님이 또 육회 먹고 아까 또 먹었냐 고기 먹었대요. 밥솥에 들은 거. 그건 어제 또 장희진 원장님 애들 주라고 또 돼지고기 볶아한 거기서 반찬 남은 걸 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고기 그거 어제 먹었지. 또 육회를 또 볶아줬더니 또 먹었는데 또 그냥 근사님이 또 사주는 거를 또 그걸 갖다가 밥솥에다 넣어놨. 제가 화가 나거든요. 아니 돼지고기 먹고 육회 먹고 생고기 먹고 소고기 먹고 그러면 고기 뭐 생선 그거 같이 먹으라고 다 갖다 주고 공부는 1도 안 하는 것을 그렇게 해가지고 어떡할 건데 내가 막 이래놓고는 그거는 사모님을 잡수 그렇게 하고는 돌아서서 제가 이렇게 오는데 참 본성은 알 수가 없다. 주여 이런 이어지책에 고난이 없겠습니까? 아직도 모르네요. 그러니까 아이고 참 그래 그것이 잘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 사모님 잘하셨네 이랬는데 그걸 왜 주는 거야 사모님. 아니 다 못 먹어. 반죽 먹고 반죽은 안 먹는다 그래서 주한이 먹으라고 하는데 하나님 잘돼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저를 고난 없게 할 수도 있어요. 고난을 줘야지만 제가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같이 자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 선한 일하는 것이 순간순간 이게 인본주의는요. 오늘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는 사람을 인본주의라고 하잖아요. 영으로 살지 않고 생각으로 사는 사람을 인본주의라고 해요. 근데 신본주의는 뭔가 성령님 그 사람을 자기 생각대로 살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람. 이게 신본주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대로 가도록 하나님은 나한테 엄청 너그러우시오. 하나님 나한테 얼마나 자유를 주시는지 몰라. 이렇게 사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내가 생각만 잘못해도 머리를 확 치러주는 사람. 이게 진짜 복 받는 사람이거든요. 잘못됐다라는 것을 하나님 즉시 일러줘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기 쉽거든요. 이런 사람이 신본주의,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고 했어요. 지금 내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가 큰 문제. 재림의 날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이 오셨을 그 재림의 날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주님을 만났을 때 나는 예수님 앞에서 막 도망자가 되는 건 아닌가? 아니면 예수님한테 가서 안겨가지고 주님 사랑해. 졸고 있는 우리 집사님은 옛날에는 예수님 품에 날마다 안겼는데 요새는 안기는지 마는지 얘기도 안 하네. 주님 앞에 천국으로 막 올라가면 막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막 주님이 나를 안고 막 뺑뺑뺑뺑 돌아주고요. 막 그냥 주 예배 마칠 때 내려가 그래서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 나 이게 좋아요. 뭐. 안 내려면 어떡해? 천국 가버리면 나는 그러면 신명난 건처럼 나는 어떡하라고. 그냥 안 내려면 어떡해? 막 이랬는데 요새는 쑥 들어갔어. 주님이 안아주는 거고 뺑뺑 도는 거고 뭐 파밭에가 도느라고 아무 생각도 없는 거. 파가 뭐 요새 많이 컸나 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모습은요. 초림의 유대 땅에 오셨을 때에 변화산에서 그 옷이 변하고 완전 강체가 나는 그 모습을 보이신 것 외에는요.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크게 이렇게 신약에서 오셨을 때는 안 써 있어요. 근데 이 날은 재림날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영광의 보좌는 심판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는 이때가 어느 때인가 성도들에게는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졌어요. 예수 믿는 표도 못 낼 수도 있어요. 찍소리도 못 할 수도 있어요. 예. 이럴 때 세상 끝에 일어나게 되는데 전 민족이 그 앞에 모이는 것은 전 우주적인 심판을 말하는 거죠.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죠. 개인의 심판이 있고 우주적인 심판이 있는데 이때는요. 전 세계가 지금 이 세상에 살다 간 사람, 살고 있는 사람,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날이 일어나잖아요.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영원한 세상으로 영벌과 영생으로 나누어지는 이때에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한다. 이렇게 했어요. 팔레스타인에는 낮에는 양과 염소를 함께 두는데 밤이 되면은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양은 희잖아요. 흰 털은 깨끗한 의의 상징을 이제 그들은 이야기하고 염소는 끔기 때문에 죄나 악으로 그들은 상징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양과 염소가 함께 있는데 바로 그때가 어느 때인가? 지금이에요. 양과 염소가 같이 있어요. 지금은요. 같이 있고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축적이 다 같이 있어요. 예. 근데 밤이 되면 나누어지는데 그 밤이 곧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이라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는 자가 목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참 목자다 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난 참 목자라고 하시면서 모든 심판의 권세를 하나님은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 심판 오른편에 앉히면서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맡기셨다고 했잖아요. 나누는 기준이 이제 시편 2편에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여러분 마음에 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급한 마음. 예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급한 마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급한 마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급한 마음. 이게 주님과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망한다는 거예요. 진노하심이 급하다. 이게 개인의 종말 있잖아요. 개인의 종말. 언제 우리가 갈지 몰라. 저 장로님, 육골이 사람들이 자꾸 죽어. 주변의 사람들이. 한번 죽으면 육골이 축처사나 이러더라고요. 예. 저는 제 주변에 들리는 사람들은 암이 걸렸다는 소리들이 자꾸 많아져. 저쪽에도 암이 걸렸다. 저쪽에도 암이 걸렸다. 예. 뭐 3명 중에 뭐 1명이 걸린다는 지금 이렇게 자꾸만 무서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재촉해 주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도록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도록 주님과 동행이 되도록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도록 이렇게 나를 성령님이 재촉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나누는 기준이 여기 보면 선한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건 지금 말씀하셨어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언제 그 선한 일을 그리스도께 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니까 내 형제 중 예수님 내 형제 예수님이 내 형제 너의 형제가 아니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를 말했잖아요. 예수님의 형제가 누굴까? 예수님이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의 형제 이걸 알아봐야 되잖아요. 알아봐야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잖아요. 우리가 이제 영안이 여기서 필요한 거야. 영적인 눈이. 예. 이거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과 같은 위치다 놨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를 안 한 것이 곧 내게 안 한 것이다. 이 지극히 작은 자와 예수님을 같은 수준인 거야. 이게 참 어렵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예수님께 안 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보이는가요? 지극히 작은 자가 보이는가요? 이제 단순히 우리가 나이가 많고 좀 생활적으로 어렵고 힘이 없고 이런 기준으로 작은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지극히 이 작은 자의 기준도 누가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야 되는가? 성령님께서. 작은 자의 기준. 우리는 좀 힘이 없고 경제적으로 약하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 사람을 약자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 지극히 작은 자 이걸 알아볼 수 있는 눈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셔야 되고 알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지극히 작은 자의 기준을 우리의 생각은 가정에서는 누가 제일 커요? 가장이 제일 크잖아요. 아빠가 대장이잖아요. 가정에서 우리 생각은 우리 가정에서 가정 약자가 누구인가?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일까? 하나님의 가정은요. 하나님의 기준은 가정의 가장 높은 가장이 하나님 보실 때 지극히 작은 자가 될 수도 있다. 그는 아버지는 명령할 수 있고 이렇지만 하나님은 지금 뭐를 보시는가? 예수님은 줄였다는 것이잖아요. 줄였다. 목말랐다. 나그네 되었다. 헐벗었다. 병들었다. 옥에 갇혔다. 육적인 것만으로 우리가 이거 지극히 작은 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면으로도 우리 육적인 면으로 지극히 작은 자는 우리 눈이 영원히 안 열려도 알아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영적으로 지극히 작은 자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만 지극히 작은 자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영적인 줄임 상태. 가정에서 남편이 될 수도 있어요. 엄마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누웠는데 우리 김유라 지사님 생각이 부터 나더라고요. 왜 김유라 지사님이 힘이 없을까?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왜 힘이 없을까? 노숙리 가서 살아야 될 사람 여기서 힘이 안 하면 노숙리에 가면 펄펄 노숙리 사찰인가 봐. 제가 너무 웃겨갖고 내가 우리
김지사 찬송할 때 아무도 그냥 다 박수 안 치고 그냥 치다고 하니 오늘 어떻게 하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딱 왜 그런가를 알게 하는데 진액이 빠졌다. 이 마음을 진액이 다 빠져서 해보려고 해도 안 해보려고. 이 진액이 왜 빠졌는가? 식구가 대여섯 명이나 되니까 그 뒷수발을 지금까지 주라고 해오다 보니까 이제 수발을 열심히 했으면은 효과가 열심히 나야 되는데 효과가 내가 하는 것만큼 안 난 거야. 기대만큼 안 남겨. 그러니까 메아리가 없으니까 혼자 소리를 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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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막 진이 다 빠져갖고 이제는 될 대로 되라. 이 마음이 제가 하고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또 아까 전에 이제 그거 선물을 해야 되니까 와서 나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선물을. 와갖고는 인철이 때문에 뭐 하냐고. 인철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아 자기가 가서 그 기력을 올려야 되는데 내가 한의사가 얘기하는 거 들었어. 소금물을 먹어야 진액이 좀 흘러갖고 도움이 되고 그저 아침마다 소금물을 한 컵씩 다 먹고 낫더라고요. 들을만 하구나. 진액이 빠졌다니 그거 가서 아가 문제가 아니라 어른이 가보라 어른. 여러분들이 진액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요. 뭐 몇 개월 만에 주님이 짠하고 그래 내가 네 기도 다 들었어.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어요. 내 기대 이상으로 그 기도가 더디 이루어지면요 마음이 상한다고 했어요. 마음이 상. 예, 내가 애쓰는 만큼 혈액이 팍팍팍팍 나면은 성부가 보이면은 막 힘이 나는 그 힘으로 또 가는데 애는 쏟아붓는데 나타나는 결과 없으니까 그건 중에 그냥 주저앉는 거지. 예,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연관이 있어요. 육이 건강할 때 이 담겨있는 영도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육이 너무 진이 빠져버리면요 여기에 영이 활발하게 못한다니까요. 이거를 누가 해줘야 되는가? 신지사님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신지사님이 그냥 손을 잡고 내가 저 체육관에 가서 양궁장에 가서 세 바퀴를 돌아랬더니 뭔 말하고 걸었어. 내가 한마디도 안 하고 걸었다네. 세 바퀴를 돌았다면 두 바퀴를. 대단하지. 연구 대상들이다. 아치 그래 어떻게 할 말이 그렇게 없냐. 주의 입이 열려있다니까 신선 입이. 그래야지만 여기 진액이 슬슬들 신랑이 나를 야호를 하면은 야호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야호 해볼래요? 지금 교인들 앞에서요. 그 서로 내 이 집에도 그렇고요. 니 혼자 싶으네. 이러면 안 돼요. 예, 뭐 보약 사다 주는 것보다 그게 나은 거야. 오시사님 그랬지? 우리 신병남 권사님은 내가 어째 당신 그렇게 이쁘냐? 어쩜 이쁘냐? 이렇게 하고 뽀뽀를 해주신다잖아요. 그럴 때 우리 우집사가 힘이 팍 나는 거야. 예, 여러분들이 서로 하셔야 돼요. 장하수천사님은 하세요. 예? 진액이 안 빠지도록 서로가 야오 하면은 야오 같이 해요? 한다네. 그러니까 우리 장전사님 이렇게 전도를 잘하고 댕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김인경 원사님은 왜 그래 눈을 닫고 있어 우는겨? 아니 나도 있어. 신랑 있으니까 가서 야호를 해봐 오늘. 그래서 다 진이 빠지는겨. 진이 빠지는겨. 그래 가슴을 때리지 말고 주여를 할렐루야를 하래. 현자님이 저걸 노목사는 받은 복이 너무 커서 그러니까 힘들다고 하지만 할렐루야 이렇게 하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책임이 있어. 책임이 서로를 힘을 내게 해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영적인 주림 상태, 목마른 상태 이것이 전도 대상자들 또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들 나는 우리 집에서 제일 약자야. 나는 남편이 나를 나보고 소리만 질러대고 나는 그냥 맨날 나 짜증만 나고 스트레스 받고 아니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이 더 약자일 수가 있는 거야. 왜 그 소리를 왜 지를까요? 나 좀 살려줘. 나 죽겠어. 영적인 목마름이 어떤 건 아시잖아요. 나는 은혜를 받아봤으니까 알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눈이
성령으로 눈이 열려야 되는 거야. 눈이 열려가지고 진심으로 다가가면 영으로 열린다니까. 그냥 속상한 걸 한껏 품고는 기르고 산다. 이런 마음으로 가서 하면 안 되는. 정말 사랑.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여자분들이 집사님들이 보재기가 약하대요. 싸기는 싸야 되는데 보재기들이 작아가지고 쌓이질 않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나 아시죠? 안 쌓여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막 한쪽에 묶어놓고 한쪽에 볼라게 툭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쌓여야 돼요. 그러니까는 한마디를 하더라도 풍성하게 하셔. 사랑합니다. 누가 아멘 했어요? 장로님이 하셨어. 김성길 집사님이 하셨어. 아이고 그걸 또 까불러 가시네. 장전사님이 쌓아야 되는데 그게 또 사시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김현 집사님 해봐. 우리 김 집사님한테 마음을 담아하고 가슴에서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봐. 자기가 해봐야지. 자기가 뒤에서는 김 집사님이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시킨 대로 해. 가슴에다 손을 대고 자기 가슴에 손 대는 게 아니라 이자 가슴에 손을 대라고. 사랑합니다. 때리네. 사랑합니다랑 때려요 또. 여러분 진을 빠지는 삶을 살면은 저 마지막 목적지까지 못 간다니까요. 진이 빠지면 못 가. 받아주지 않는 게오다. 우리 저기 뭐야 저 윤관남 건철님 집에 가서 할아버지한테 해보실냐? 오늘 가서 안 해? 옛날에 이걸 시켰잖아요. 김정선 지금은 그분이 권사님 되셨잖아요. 김정선 권사님이 할아버지한테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이러니까 할아버지가 만나 사랑합니다 이런데 자기가 막 이랬다는 거야. 그래 이제 그렇거든. 그러지 말고 같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시킨 대로 때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맨날 옷 잡아 놓는 거야. 할아버지가 시킨 대로 안 하는 게 없다. 자기 하고 싶은 고집대로 하는 거야. 그게 날마다 가슴을 치고 시킨 대로 안 한다고 이러는데 그 다음에 달라진 거야. 오늘 가서 해보셔. 나 배웠어. 교회 가서. 그러면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 예수 믿으라고 100번 하는 것보다 낫다니까. 알았죠? 100번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 가장 영적인 목마른 사람이 우리 집에서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만이 그것을 아시는데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뭔가 마음이 오늘은 우리 식구한테 뭔가 전화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올 때에 전화통을 들으셔요. 이게 역사고 순종이야. 이러면 아유 바빠 죽겠어. 이래놓고 이러면 안 돼요. 주님이 그 마음이 오면은 일을 하다가 다 내려놔야 돼. 밥도 먹다가 내려놔야 돼. 이게 훈련이 되셔야 여러분이 성령의 도구들이 될 수가 있어요. 성령의 도구. 성령의 도구가 돼야 주님이 여러분들 쓰시거든요. 마지막 때 일꾼은 일이야 쓰이는 거야. 저 산으로 가. 살아야 돼. 이런데 집에 앉아 있는 거지 뭐. 밥이나 먹고 앉아 있는 거지. 폭탄이 떨어져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명령이 떨어지면 이게 되셔야 되는데 요즘 제가 어떤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순종을 했어요. 일단은 또가 되든지 개가 되든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순종을 했어요. 근데 전화가 왔는데 그래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러셨대요. 내가 한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 내가 한다고 하시지만 제가 그거를 했다는 거죠. 그 제가 생각했어요. 순간. 주님이 나를 쓰셨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 계산을 하면 안 돼요. 계산하면 잘 못해. 계산하면 죽든지 살든지 하면 주님이 알았으니까 주님이 책임을 지신다. 근데 그분이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한다. 그랬더니만은 하나님 목사님이 하셨네요. 이게 영적인 세계에 일어날 비밀이야. 이 오른편에 설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복을 누구에게나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광활한 이 나라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주님은 그 백성된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 보상을 언제 하시는가? 심판 날에 보상을 하신다는 거야. 오른편에서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주겠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종들은 많이 맞을 것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많이 맞는데 이게 왼편에 쓰는 자들이겠죠.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한 일을 안 했는데 그 죄래야 죄. 예. 선한 일이 도덕적인 것도 있고 영적인 것도 있잖아요. 예. 근데 섞여 있는 거야. 이 영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이 육적인 것이 이게 같이 가는데 행하지 않는 자의 길이 보면은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예, 참 이게 참혹하잖아요. 끝이 무서운 거예요. 끝이. 지금 우리가 선한 일 하는 거 보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데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욕심이 우리의 선한 일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드리고 싶고 선한 일을 하고 싶고 그런 싶은 감동을 누가 막는가? 내 생각이 막는다. 예, 계산이 욕심이 막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섬김도 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머리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으로 하는 사람은요 은혜로 하는 사람이에요. 머리로 하는 사람은 의무와 책임으로 하는 사람. 거기는 많은 인색함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영으로 하셔야 돼요. 영으로. 은혜로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하셔야 돼요. 예. 이 성령님 주신 은혜의 힘으로 자꾸 순종하면 하나님 자꾸 하게 하셔요. 자꾸 하면은 내가 받을 복이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제 목사님을 만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 많은 날 동안 주님이 하라고 하실 때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주님 내 걸 자꾸 뺏어가요? 모르니까 하나님을 많이 하지도 않았으면서도 돈만 있으면 내가 돈 가진 꼴을 못 보세요 하나님? 막 이런 뜻으로 내가 돈 가진 꼴을 못 보세요. 돈만 조금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도 여유 있게 내가 저축할 돈도 아니고 지금 여기 갖다 쌀값 갚아야 되는데 자꾸 누구 주라고 하니까 아니 왜 자꾸 내가 돈을 가지고 꼴을 못 보세요. 이제 이거 진짜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고 나면요 저 쌀집에 전화 와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 다 가려요. 그래도 성령님이 양보를 안 해. 줘. 그거 갖다 등록금 보충 수업료 줘. 그래가지고 갖다 줬어요. 그냥 줬어. 이 그 이튿날 다 한 번에 쌀집에 전화 왔어. 아니 그 교회 식구들은 우리 집이 자기네 뭔 줄 아는가? 왜 쌀값 쌀까? 그거 봐 하나님 그거 봐. 내가 얘기했잖아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선한 일이 내 것이 없어도 하게 해요. 그 등록금을 등록금이 꽤 그때 비쌌어요. 근데 등록금을 자꾸 얘기를 하시나 어떻게 어떤 남의 교회 집사님한테 가갖고 얘기를 하래. 이러면 이성으로 작동이 되면 못해요. 내 교회 식구도 아닌데 남의 교회 집사님한테 지가 하지. 지네 교회 식구들한테 하지. 왜 나한테 하는 거야? 가가지고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네 손녀 좀 하나님이 주라는데 제가 하면서도 여러분 성령님한테 미쳐야지 이성이 작동을 못한다니까요. 가로막아서 못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하나님 등록금 좀 해주래. 그래요? 등록금을 해주더라. 근데 뒤통수가 부끄럽더라고. 지교회 식구들한테 지교회 식구를 하라지 남의 교회 가지고 하나님이 갚아준데 제가 놀랐어요.
나중에 그 딸이요 청대 들어가고요 장학금 받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시는구나. 그 등록금 한 번이 대학교 장학금으로 하나 바꿔가지고 뻥튀기를 뻥 해갖고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걸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 것 갖고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절대 내 것 갖고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이 세상의 기류가 막 흐르듯이 저기야 고기압이 흘러서 눈도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우리를 살게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불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영적인 거, 육적인 거. 그래서 오늘 저도 코다리도 맛있는 거 먹었어요. 아, 하나님 감사하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기도해서는 돈 많이 주세요. 돈 많이 주세요. 큰 돈 주세요. 하나님 손으로 큰 돈 팍 주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모두 기쁘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예, 찬송가 264장입니다. 기도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의 힘으로 살았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기름 부으셔서 일생의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돼지저금통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 돼지저금통 모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원하셔서 순종하게 하셨는지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창조하신 대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게 된 것을 감사하여 드렸습니다. 무사하게 잘 다녀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모두가 화합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인데요. 내일 오전 내내 10시부터 12시까지 성경 공부 있습니다. 있고 성경 공부 마치고 점심 먹고 노성리 갑니다. 노성리 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도가 조금 부족하다고 그래요. 하실 일이 어마어마한데 기도가 조금 부족하다고 딸린다고 하니까 우리가 모두가 기도의 잔을 채워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재직 세미나 잘 다녀왔습니다. 남은하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여러분들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 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